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 열매를 위한 예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이어지게 될 그 다음 부활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냐? 23절에서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은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에 부활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이어지게 되는 종말적인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종말적인 사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이어지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데 먼저 처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세상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을 말하는 것인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이어지게 되는 종말적인 사건을 바울은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여서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으로 나타나는 심판과 저주가 이제 끝이 났다라고 하는 사건의 선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 다음 부활에 참여할 자가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의 예배를 지키는데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의 예배는 우리가 작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함께 모여서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그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소망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일 아침 함께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부활의 소망이 언제나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의 마지막 전쟁,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승리자가 되셔서 세상의 온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묵상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을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전쟁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 전쟁의 실체는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간혹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지막 날에 있을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이냐? 이것은 마치 제3차 세계대전과도 같은 그러한 육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의 영적 전쟁에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상은 누구인가? 그것은 어떤 세상의 정부나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할 그 대상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에서 싸워야 할 그 상대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게 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나라이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멸하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권세를 발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가장 큰 힘이 무엇이며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명예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서 내 인생을 호령하는 권세를 가진 그 어떤 무언가가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멸하시는 그 통치와 권세와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왕좌에 앉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의 왕좌를 내어드린 그 무언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멸하실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실체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치러야 할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 그리고 내 인생의 왕의 자리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치러야 할 마지막 날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기에 보면 악한 동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한 동무는 누구인가? 그는 성격이 나쁘다든지 혹은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악한 동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두 사람이 달리기를 합니다. 이 달리기는 마치 마라톤과 같은 긴 달리기입니다. 어쩌면 마라톤보다 더 긴 그러한 달리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경주에 임해서 결승선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결승선 이후에 이어지게 될 그러한 상급과 영광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함께 달리는 또 다른 사람은 너무 긴 달리기로 인해서 그만 결승선 이후에 이어지게 될 일들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달리기의 목적을 잃어버렸고 왜 자기가 이 지루한 달리기를 계속 달리고 있는지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달리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달리는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달리기를 하는 내내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달리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 달리기를 계속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그만 달려도 되지 않느냐? 이 힘든 달리기를 이제는 그만 달리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치가 좋은 곳을 만나면 이제 여기서 그만 쉬어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맛있는 식당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머물면서 우리가 좋은 구경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여기서 그냥 머물러 지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께 달리는 그 사람은 참 마음씨도 좋고 성품도 좋지만 그러나 단 하나 그는 이 달리기의 목적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결승선 이후의 삶을 그는 그의 마음속에서 잊은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는 결코 좋은 동력자, 좋은 러닝메이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경주를 잘 마치지 못하도록 경주를 방해하는 사람이며 경주하는 그 사람을 낙심케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33절에서는 그 사람을 가리켜 말하기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긴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이 결승선 이후에 다가올 영광과 상급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를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함께 달리는 경주자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좋은 러닝메이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경주자로 그리고 좋은 러닝메이트로 우리가 함께 달리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